무인도에서 여성 참가자 24명이 각각 4명씩 6팀으로 나누어서 극한의 전략 게임을 펼쳐서 승부를 보는 게임입니다. 참여 여성들은 군인, 경찰, 소방관, 운동선수, 스턴트맨, 그 다음에 경호원들입니다. 이 6팀이 이제 전략을 다해서 상대편의 이제 깃발을 뺏어오면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첫 시작은 발이 푹푹 빠지는 뻘밭에서 길고 무거운 깃발을 메고 무인도로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도끼로 장작을 패서 불을 피우고 끄는 일, 땅을 파는 일, 몸싸움을 해서 상대방 기지의 깃발을 뺏는 경기 등을 펼칩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보면 이전에 나왔던 강철 부대와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나온다는 것이 조금 다르죠. 대중문화평론가 황진미 선생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직업의 명예를 걸고 승부에 임한다. 시청자는 참가자들의 행동에서 직업적 특성을 발견하며 재미를 느낀다. 가령 경찰팀은 사소한 것에서 정보를 얻는다. 어느 팀이 선배라고 부르고 어느 팀이 언니라고 부르는지 기억해서 어둠 속에서 상대를 구분한다. 소방팀은 사이렌 소리에 가장 빠르게 출동 준비를 마치고 소방 호스를 잡으면 눈빛이 변한다. 군인팀은 항상 남들이 보지 못하게 등을 돌리고 의논하면서 다른 팀의 정보를 캐기 위해 노력한다. 승리욕에 불타지만 협상에는 무능하다. 군인팀이 그렇다는 말이죠. 스턴트팀은 힘들 때 구령이 슛, 레이디, 액션이다. 운동팀은 역시 1대1로 붙었을 때 피지컬이 가장 좋다. 나중에 이제 최후 승리한 팀이 운동팀이긴 합니다. 경호팀은 남을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진심이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읽고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은 시선의 해계로부터, 제가 이 시선의 해계라는 말을 딱 썼는데 또 제가 이 글을 우리 YWCA 목회자 자문위원이나 또 CBS 자문위원들 그 톡에 올리니까 시선의 해계라는 말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다, 깊다, 뭐 그런 피드백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조금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능을 저는 강철 부대의 아류라고 생각을 했었고, 혹은 이 골 때리는 그녀들, 여성들이 나와서 축구하는 게임이, 그 예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골 때리는 그녀들에게서 여자들이 공을 찬다는 것을 남성 스포츠의 패러디인 양 희죽거리며 해설하던 개그맨 해설자 이수근, 제가 이수근 씨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시각으로 봤으니까 이수근 씨의 눈으로 보다가 한 방을 맞았습니다. 놀라운 시선의 전환입니다. 아니, 시선의 회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황진미 선생의 글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인이 아니고 여자로 특정된다. 남초 사회에 한두 명 끼어있는 여성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자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러곤 성 역할이 부여된다. 성 역할에 맞게 행동하면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어느 날 희롱이 찾아든다. 성 역할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여자도 아니라면서 비난이 들어온다. 직업 수행에서 그의 단점은 언제나 여자로 한정된다. 여자기 때문에. 그죠? 반면 성취는 예외로 해석된다.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형사가 아니라 아가씨로 불리고 구조하러 간 소방관을 여자라고 못 미도하는 일을 수없이 겪는다. 개인의 실수가 여 소방관의 무능으로 비칠까봐 몇 배나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죠? 이것은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성이 긴 머리에 긴 속눈썹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이것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인 양 간주해버립니다. 우리 문화가. 따라서 여성의 신체는 언제나 관음의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가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훑어내는 거죠. 그러나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막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장작을 팬단 말이에요. 장작을 쫙 패는데 막 더우니까 이 겉옷을 웃옷을 쫙 벗어버립니다. 그때 그 장면은 관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효능감 있는 몸으로 보이고 아주 굉장히 호쾌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제가 시선의 회개를 딱 가졌죠.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향을 하고 바울이 되었듯이 모든, 아니 저는 이제 뭐 어린 아이들까지는 아니에요. 기존 가부장제 길들어진 모든 남성들은 이 사이렌 불의 섬을 만나서 시선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막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원고도 바로 그 글의 일부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시선 회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코멘트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만, 편협한 가치관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본문 말씀은 편협한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어린 나이와 용모를 업신여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 역시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교 선교에 큰 도움이 되지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와 해당장 소수den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나 몰라라 그렇게 무관심하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역시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하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에 해당장 소수den을 막 들고 패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시선이 바로 이 갈리오 총독과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는 혈류병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회개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선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하나는 무시하는 시선입니다. 상대방을 깔보는 시선. 두 번째는 나 몰라라 하는 시선입니다. 네가 뭐 괴롭힘을 당하든 네가 뭐 맞아 죽든 나 몰라라 하는 시선. 세 번째는 무지몽매한 시선, 우매한 시선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주 우매한 시선.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각각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구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시하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인데, 블레셋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죠. 겁을 먹습니다. 엄청난 덩치에 뭐 목소리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유, 저놈한테 갔다가는 맞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싸움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장에 온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말하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응? 무시하는 그런 시선이죠. 야 임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막 꾸지람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사울 앞에 불려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받고 싸우러 나온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이때 골리앗이 한 말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왜 업신여겼을까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죠? 자, 그렇게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다윗은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 엄청난 덩치, 저 방패, 창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했고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시선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메뚜기 신앙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라벨hul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블레셋 골리앗 사람 앞에 다윗은 메뚜기 같아. 그죠?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블레셋 군인인 골리앗의 덩치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저놈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겁없이 가서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대결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자, 결국 골리앗이 진 이유는 뭐죠? 무시하는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 참 이리 갑질이 있지만 우리 졸질. 갑은 아주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막 갑질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막힌 게 이 을들끼리 서로 갑질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갑질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졸질. 서로 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참 저희들끼리 싸워. 한심하죠. 그럼 갑들이 이렇게 보면은 참 한심해. 여놈들이 저끼리 이렇게 싸우는구나. 그게 또 갑질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렇게 무시하는 시선 때문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시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나 몰라라 하는 시선, 그 시선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가는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확 쫓아냈습니다. 아가야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데 아가야는 현재 그리스 땅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한 주입니다. 우리 경상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지역의 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죠? 그러면 경상남도에 수도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수도는 없다. 그죠? 경주하고 상주가 경상도는 상주하고 경주가 이제 주요 도시니까 그것처럼 아가야라는 주의 고린도가 그 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누가 있냐면은 이 아가야 주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파견이 가서 그곳을 다스립니다. 갈릴리에 이제 총독이 파견되기도 하고 유대의 총독이 파견되기도 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 이 갈리오가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의 이 아가야 주의 총독으로 파견되었을 때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제 총독의 간저도 있죠. 바울은 3년 정도 소요되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절반 정도, 1년 반 정도를 그리스 세계의 상업적 중심지이자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따라서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딱 부임했을 때, 그때가 AD 51년에서 52년경입니다. 바울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 가문은 우리 그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가 있는데, 이 네로의 스승이었죠. 나중에 네로를 이제 제거하려다가 자신이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세네카의 친동생이 갈리오입니다. 나중에 갈리오도 형하고 같이 네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네로가 너 자살해 뭐 자결을 해가지고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그죠? 우리도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총독이 부임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원을 이렇게 많이 들어줍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버립니다.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우리 말 들어주겠지. 그러나 갈리오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소를 기각해버려요. 아예 상정하지 않습니다. 기각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 고소가 바울에 대해 부정하고 불량한 행동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에 대한 이러한 고소 기각은 아가야 지방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리오가 로마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총독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이 갈릴리 총독이라든지, 그죠?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마 식민지 총독들에게도 재판이 뭐가 되냐면 선례가 됩니다. 근데 갈리오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재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령 아가야의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고 바울에게 불리한 판례를 남겼다면 다른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들고 패면 그 재판에서 유대인들의 편을 갈리오가 만약에 들어줬다면은 바울은 전도 여행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리오가 유대 법에 관한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탁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갈리오의 행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교의 선교 과정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데 실패하자 유대인들이 누구를 대신 이렇게 괴롭혔냐면, 바울 대신 회당장이었던 유대인 소수대네를 잡아가지고 때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요. 10명이 모이면 딱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한 명은 회당장이 되고 또 율법 선생이 되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나머지 9명은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딱 구축합니다. 회당을 딱 만드는 거죠. 바울이 전도했던 것은 대부분 이 유대인 회당으로 쫙 돌립니다. 그렇게 회당을 돌면서 전도를 하죠. 나중에 이제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는 이 그 광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회당장인 유대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법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소수대를 막 들고 패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보의 후임이 누구냐면은 소수대네입니다. 소수대네. 이 소수대네도 뭐예요? 전임자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후임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대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봐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소수대네는
배신자와 다름없죠. 바울보다도 더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팬 겁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놓아주자 유대인들은 그 분풀이를 소수대네에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나 몰라라 하는 갈리오는 이 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시선이 곧 방관자의 시선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교 선교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매한 시선을 보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자, 야이로도 해당장이에요. 소수대너처럼. 이 야이로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 있던 사람이겠죠. 자, 이 해당장의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이제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막 신이 났죠. 자,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길을 갈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에워싸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찾아왔죠.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매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묻습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데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매한 시선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여인의 고통스러워하는 시선을 보신 겁니다. 모든 아픈 이들을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은혜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죠? 제자들의 시선은 뭡니까? 무리들이 막 예수님 따라오니까 옳시구나 좋다. 지금 막 예수님 따라오는구나. 막 군중들이 모이니까 막 기분 좋다. 뭐 이런 거겠죠. 그 가운데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간절한 믿음의 눈빛을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막 좋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스승님이 지금 막 추앙받고 있으니까 신난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권력놀이나 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편협한 시선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리 고통받고 있는 여인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습니다. 단지 몰려드는 무리로 인해 신이 나고 흥분했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몰려오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매한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먼저 시선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눈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백날 회개하고 백날 울부짖고 막 그렇게 해도 눈이 안 바뀌면 다시 돌아와요. 뺑뺑 돕니다. 계속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시선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시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시선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는 시선에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나 몰라라는 시선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시선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선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